시편 19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아름답고 또 정확하게 또 경건한 자의 모습의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시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이런 시구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시구를 다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미국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12일간 먹지 않아도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갖다가 거북이 크리스찬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고 있네. 이런 개념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떤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검객이 강도를 만난 겁니다.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거 다 내놔 이렇게 얘기하자 검객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강도는 웃으면서 잘 모르겠지만 내게 귀중품을 바칠 인간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검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귀한 칼이 있는 검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강도는 칼도 없는 게 무슨 검객이냐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검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칼입니다. 칼이 있어야만이 힘이 있고 검객으로서 유형을 떨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 유익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이 19편의 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완전함,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는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흠이 없는 제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세와 준비의 과정을 보시는 것이지 흠이 없는 제물은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제사가 어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이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흠이 없는 예배가 된 것이고 제사가 된 것이지 우리는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흠 없는 제물이 되어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영광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며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십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둔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의하면 순진한 사람을 가르쳐서 우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진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 또는 열린 마음을 소유한 자를 갖다가 순진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고 배우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이 말이 결국 우둔한 자인데, 우둔한 자는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둔한 자는 순진하기는 하나 죄에 대해서 시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죄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심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칼빈에 의하면은 죄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힘, 이것을 갖다가 눈이 밝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힘,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으면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잠언 1장 5절에서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옛날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성경을 번역하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그게 제임스 1세가 번역하라고 해서 만든 성경책입니다.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좀도둑이 양을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암스트롱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짜낸 후에 간수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간수 양반,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싶소. 임금에게 내 뜻을 좀 전해주시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아닙니다. 제임스 1세는 그 속을 들은 다음에 참 기특한 죄인이다.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은 후에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에 딱 한 절씩만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에도 딱 한 절만 읽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야만이 왕이 성경 다 읽으면 죽여 이랬는데 언제 읽을 줄 압니까? 끝나는 날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왕이 알았습니다.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루는 얘기를 합니다. 그놈을 풀어주고 집에 가서 성경 읽으라고 그래라. 그래서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살기 위해서 꾀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읽었으나 그가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인생으로 살아가야겠구나라고 그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모략, 살 수 있는 모색을 하게 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암스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하고 먹고 읽으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운 모색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이 방법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는 소화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체험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맞춰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결과를 아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오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예레미야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서 그에게 나왔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즐거운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드러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체험한 자만이, 경험해 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고 한번 믿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고 그것은 분명히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이꿀보다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엇으로 비교를 했냐면 정금이다, 순금이다 그랬습니다. 정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꿀과 꿀송이 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집에 꿀이 흘러 넘쳐서 몽울이 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꿀송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날 큰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장 달콤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평안할 때 경험했던 거라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다윗은 이 말씀이, 이 고백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쫓김을 당하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 느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 배가 저절로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는데 실망과 좌절과 상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과 귀중함과 소중함과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11절에 주는 상이 있는데,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다가 내가 경고로 받겠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 삶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가 뭡니까?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템파와 플럼모에서 얼마 전에 경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왔는데 뒤에서 갑자기 사이카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스피커로 자꾸 오른쪽에 세우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세우라 그러니까 미국이라서 세웠습니다. 운전 중에 셀폰을 만진 것 같다고, 전화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셀폰이 없었습니다. 나 핸드폰 없다고 보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갑자기 좀 멋쩍더니 그럼 워닝 줄게 이러더니 이렇게 워닝을 주는 겁니다. 그 워닝은 6개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또 그런 거와 비슷하게 걸리면은 이제 티켓을 준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워닝을 받고 나니까 속으로는 좀 억울하니까 아이고 참 정말 내가 기분은 좋지 않았으나 워닝을 받고 나니까 또 6개월 안에 걸리면은 또 안 되니까 얼마나 주변을 살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워닝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조심하고 더 철저하게 나를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경고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워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에게 주시는 워닝, 경고다. 이렇게 워닝으로 삼고 경고로 삼고 잘 지키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 원어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밥상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밥상입니다. 밥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갖다가 약속만 해놓고 안 주고 계속 미루면서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를 채우시는 그 현실적인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적으로 이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축복과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